우리가 지난달에는 루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달에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혹시 레위기 설교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네, 레위기는 진짜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특히 연초에 내가 성경 한번 다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레위기만 딱 가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레위기는 다른 말로 내 위기라고도 하거든요. 우와, 이거 위기가 왔다. 성경 진짜 이해 못하겠다 라고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기 때문에 성경 어려워, 못 읽겠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모두의 위기다.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정리해서 나눠야 될까? 진짜 많은 고민과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다음 주에 밝혀질 거예요. 이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번제, 이 5가지의 제사. 여러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안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뭐 소 안 들고 오잖아요. 양도 안 드리고 오잖아요. 그쵸? 뭐 염소도 안 갖고 오잖아요. 비둘기도 안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소를 가지고 오면 제가 소의 목을 딱 잘라서 막 태우고 피 뿌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머리에서도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런 예배의 모습은 나랑은 상관없는 이스라엘만 하는 예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된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지금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이스라엘만의 제사,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아니 다른 말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가장 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혼 안 낼게요. 말을 해봐다가 왜 입에서만 뭐가 제일 길죠? 설교가 제일 길죠. 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25분, 30분 동안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이죠. 자, 그러면 예배 후에 여러분 셀 모임을 왜 할까요? 셀 모임을 왜 하는 걸까요? 아직 우리는 저렇게 막 신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더디더라도 함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방법,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동일한 하나님, 그걸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이 셀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것, 서로의 얼굴을 익혀가는 것, 이걸 통해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관계 회복.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딱 적어야 되는 이야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제사였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어야 될지를 하나씩 배워나갔다라는 것. 그게 레위기의 제사들이에요. 사실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레위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의 이름은 와이크라라는 단어예요. 이 와이크라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레위기 바로 앞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40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성막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나중에 나누겠지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저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그럼 내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해요. 장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르쳐준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레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 자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기 위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레위기, 와이크라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이름이 지어졌느냐? 저렇게 하나님께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게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5가지 제사를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민족 아니에요? 라는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큰 나라를 만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너네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네가 세상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너희들처럼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간단해요. 얘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얘가 나한테 욕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구원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가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 번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중요해요. 이스라엘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특정한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이 말에 이스라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예배자리에 나올 때 들고 나오는 어떤 물건, 돈 이런 게 아니라 예배자리에 나오려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관계 회복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 강제로 누가 가자고 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여러분의 원하지 않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다 달라요. 소를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양, 염소,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 혹은 곡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야생동물이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 다른 사람이 기르고 있는 것,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평평에 맞게 드려야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게 아니라 나의 것.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나의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안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을 드리는 곳이 제사였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의 것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잘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번제의 뜻은 뭘까요? 힌트 줄게요. 이 그림과 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 이 번제의 뜻은 뭘까요? 이 번제의 뜻. 제사.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번제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재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여러분 연기가 하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올라 이렇게 하다가 그게 번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고백이 번제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재물 전부를 다 태워요. 모든 제사가 재물을 태우는 건 아닌데 이 번제만큼은 드려진 모든 재물을 싹 다 태워요. 숫양, 숫소, 숫염소, 선비들기, 지피들기, 곡식 각자 형편에 가지고 오면 그걸 태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내 형편에 맞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자에게 너 싼 거 가져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너 비싼 소 가져와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이 번제였어요. 무조건 좋은 거 가져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산이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가져와, 무리해서 가져오지 마 라고 하셨던 이유는 차별 없이 모두를 예배 자리에 부르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네 예배에 나올 때 다이아몬드 한 개씩 갖고 와. 그래야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다음 주부터 헌금 1.5주도 안 갖고 오면 예배가 못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약간 이게 미쳤구나. 드디어 이상했어라고 생각하겠죠. 예배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다이아 가져와 그래야 널 용서할 거야 라고 했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못 갔거나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거기에 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감시할 거예요. 저거 구할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왔을까? 어제 내가 다이아 하나 없어졌는데 얘가 훔쳐간 거 아니야? 야, 너 이거 어떻게 왔어? 이렇게 막 서로 감시하고 싸우게 되죠. 예배가 하나님과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아니라 싸우고 분열되고 감시하는 자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화려한 것, 어떤 좋은 것을 들고 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가져와. 그러면 그걸 충분해. 무엇을 가지고 오든 괜찮아. 나를 향한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고만 오면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너가 예배전에 나오기만 하면 나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왔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감사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 사랑을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주고 꼭 누군가가 피곤해한다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서로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까워지기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번제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 번제가 끝날 때 외치는 제사장의 멘트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쪽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쪽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배고파요? 너무 목소리 작은데? 이는 화제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동물을 불에 태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동물 태울 때 좋은 향기가 날까요? 소 태울 때 딸기 향이 나고 양 태울 때 바나나 향이 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 못 맡아봤겠지만 저는 맡아봤거든요. 굉장히 숨이 막혀요. 쾌쾌하고 그을리고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 여러분 이따만한 소가 한 방에 타서 사라질까요? 아니죠. 재물들을 탈 때 나는 냄새는 절대 향기로울 수 없어요. 그게 옷에 배잖아요. 누군가 옆에 가면 코를 막을 정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야말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재물이 태워질 때 이 사람들의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재물 드렸다 집에 갈게요. 이게 아니라 이 재물이 다 태워질 때까지 쳐다보면서 그 향기를 다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향기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재물 한 마리만 타는 게 아니에요. 연달아 계속해서 태워져요. 절대 향기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왜 그 막 가죽 타고 그 타는 냄새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서 그 예배에서 받으시는 게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 제사 시간에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건 서서 그 타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냄새가 나에게 배기던 말던 오랜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 오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자체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야. 너무나 향기로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난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번제는 가장 기초적이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번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저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양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여요? 저 그림 맨 왼쪽 위에 보여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들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넘기는 거. 그리고 이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불에 타는 모습을 보는 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불 속에 들어가서 막 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제물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데 제물을 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물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 태워지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또 죄를 지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제물 타서 막 냄새가 올라가는 걸 보며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처럼 물론 모두가 다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눈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예배전에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재물이 필요 없어요. 재물이 있어야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째째한 신이 절대 아니에요. 뭐 재물을 태우면 나는 연기와 냄새? 그게 뭐가 향기롭겠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그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죄를 짓더라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멋대로 살았다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필요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태워지는데 한 3시간이 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설교를 3시간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들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아무도 안 보고 싶죠? 근데 이 사이에 3시간을 버틴 거예요. 왜?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타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물을 드리고 불에 타서 사라지고 내 몸에 그 그은 향기가 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죄 맨날 지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 지을 거 알고 집중하지 않을 걸 알고 다른 행동할 거 다 알았지만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한 방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자신이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이라는 통제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아니 이거 지옥 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랑을 느끼게 한, 여러분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굳이 손해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예배, 번제, 제사는 뭘까요? 더 이상 드리지 않는 번제를 우리가 왜 지금 듣고 있을까? 이 번제의 핵심은요, 번제의 핵심은 예배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온 제물이 불에 다 타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물론 내가 또 돌아가서 죄를 지켰지만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위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요? 아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왔을까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저는,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고 하고 냄새 한번 맡아봅시다. 하고 냄새 한번 맡아봅시다.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진짜 뭐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약간 떨어져서 하고 냄새 맡아봅시다. 여러분 삶의 제목처럼 어디서 탄 냄새 안 나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에도 집중 못했고 말씀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서, 예배 자리에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서 저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에게선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이미 진하게 배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번제, 제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나를 태워 올린 흔적, 고백이 남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에 금요일 밤에 갑자기 뿅 생기지 않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전날에 갑자기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내 마음을 드리고 있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가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기대하고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하지 않고 용납하고 품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육구 기대하는 거 알아요? 육구 왜 기대해요? 육구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맞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도 매주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기대하려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 육구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사랑의 냄새를 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읽히지 않더라도 읽고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어 보려고 한번 마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옆 사람과 가까워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죄를 고백하고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태워 올린 흔적, 그 냄새가 남아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미 여러분이 그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 냄새를 잘 보여주고 풍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